우리 앞뒤 좌우 얼굴 보시면서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에 상담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부모가 폭력을 쓰면 자녀가 폭력을 쓰는 사람으로 자라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자녀도 부모가 또 술 중독자이면 자녀도 놀랍게도 술 중독자로 살아갈 확률이 통계적으로 매우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폭력은 폭력을 낳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상처는 상처를 낳으며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아버지에게 엄청 화풀이를 합니다. 아버지가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에게 화를 쏟아냅니다. 엄마가 첫째 아들에게 또 화를 마구마구 쏟아냅니다. 첫째는 둘째에게, 둘째는 셋째에게, 셋째가 막내입니다. 셋째는 화풀이할 대상이 없어서 강아지에게 마구 화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회사 상사가 찾아왔는데 강아지가 그 상사를 물어버렸습니다. 짧은 이야기고 우스갯소리이지만 이 사람들 사이에 화가 연결되고 대물림되고 악순환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군대 창건 아래 계속되어지는 구호 중에 하나가 악습 전통을 뿌리 뽑자라는 구호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때도 있었고 제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모르지만 제 이후에도 계속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쪽 어두운 곳에서는 매우 폭력적인 모습들과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쫄병일 때 소원 중에 하나가 새벽에 이제 기상을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기상을 하면 선임들은 천천히 일어나고 천천히 환복을 합니다. 근데 쫄병들은 빨리빨리 일어나서 빨리 환복을 하고 미리 준비할 것들을 다 미리 해놔야 됩니다. 근데 빨리빨리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제일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양말을 신을 때 저희 악습 전통 중에 뭐가 있었냐면 쫄병 몇 호봉까지는 양말을 신을 때 엉덩이가 땅에 닿으면 안 된다는 이상한 악습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쫄병들은 양말을 신을 때도 무릎 꿇고 엉덩이가 바닥에 닿지 않는 상태에서 양말을 신어야 했습니다. 또 쫄병일 때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소대에 주전자에 물을 떠넣습니다. 그러면 목마른 사람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이상한 악습 전통이 있어서 쫄병들은 반드시 선임들에게 허락을 받고 먹어야만 했습니다. 선임에게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쫄병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기아 빠졌다고 얘는 물만 먹는다고 그런 말 들을까봐 그냥 몰래 밖에 나가서 수돗물을 벌컥벌컥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악습 전통이 계속해서 군대에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쫄병 때 자신들이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이렇게 비인격적인 악습 전통은 없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고참이 되고 선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당했던 것 더하기 하나 더를 얹어서 더 나쁜 모습으로 쫄병들에게 약자들에게 대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것이 어느새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어서 계속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악습 전통이 끊이지 않게 이어가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누군가가 그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있는 악습 전통과 상처와 미움의 그 연결점을 끊어내면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그 악습 전통을 끊어내야만 하는데 끊어내지 못한 결과가 다음 쫄병에게, 다음 세대에게 대물림되어 계속되어 연결된 결과가 군대와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또 청소년 범죄가 너무 무섭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후배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자기가 청년일 때에 이제 청년부 활동을 하고 모임을 하고 이제 딱 교회 문을 딱 열고 딱 밖으로 집으로 가려고 다른 청년들과 함께 나섰습니다. 근데 저기 교회 앞에 앞마당 한켠에서 이 청소년들이 몰래 담배를 막 이렇게 피고 있었습니다. 또 의로운 마음에 또 뒤에 청년들이 여러 명 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 후배 청년이 막 달려갔습니다. 그 청소년들한테 막 달려가서 너희들 교회 앞에서 담배 피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려고 꺼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먹이 날아와서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눈 떠보니까 얼마나 창피했는지 너무나도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 10대 청소년들도 다른 누군가의 폭력과 죄악에 노출된 또 다른 피해자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윗세대가, 부모 세대가 폭력과 죄악과 상처의 그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대물림한 결과가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죄악이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연결이 되고 확산되어 가는 과정을, 구조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 이후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뭐하게 됩니까? 죽이는 살인죄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라멕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라멕이 얼마나 재밌는 웃기는 사람인가 하면 이렇게 소리를 치며 자랑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라멕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가 가인의 죄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자랑하며, 가인의 죄로는 벌이 7배일진데 자신의 죄는 그보다 훨씬 많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귤 박스 안에 곰팡이 난 귤이 하나가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전체 그 귤 박스에 곰팡이가 자라는 것처럼 이 땅의 죄악의 곰팡이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부터 시작되어 계속해서 연결되고 증폭되어 악순환되는 구조를 보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이 전 세대에, 이 땅 전체에 확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죄의 연결과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이 바로 레위기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우리 레위기 24장 20절과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거름이 내게든지 본토이 내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상처는 상처로 갚으라라는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동해보복법 또는 동태복수법으로 알려진 법인데, 우리가 잘못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라는 목적으로 주신 법이 아니라, 원래는 복수를 위한 법이 아닌 상처와 죄악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의 법입니다. 한마디로 이 법은 2차 폭력과 응징을 정당화시켜주는 법이 아니라, 이 법이 나의 눈이 소중한 것처럼 상대방의 눈도 소중하니까 상대방을 함부로 폭력을 행하여 그의 눈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예방의 목적이 더 담겨져 있는 예방의 법으로 하나님이 레위기 말씀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산상수훈은 예수님,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레위기의 율법을 다시 재해석하여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5장 38절과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38절과 3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레위기 율법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상처는 상처로 갚으라 하였다는 이야기를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재해석하여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9절과 42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오른뺨을 누군가가 치면 어떻게 해라? 원래 구약의 법대로 하면 너도 다른 누군가의 오른편 뺨을 때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해라? 왼편 뺨을 주어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고 억지로 우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하여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읽고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정말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가? 누군가가 나의 오른편을 뺨을 때리면 나도 때리고 싶은데 그냥 왼편을 대야 되는가 하는 마음에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처럼 바보처럼 살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지금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대라, 속옷을 갖고자 하면 겉옷을 대라는 것은 그 예시로 들어주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핵심은 바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악한 자가 이 세상을 마음껏 판치도록 내버려 둬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악한 자가 우리에게 악행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또한 같은 방식으로 악행을 행하게 된다면 그 모습을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복수가 또 복수를 낳고 상처가 상처를 낳는 악순환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공동체가 그 악행과 상처로 인하여 가득 차고 결국은 파멸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악한 자를 너희는 대적하지 않음으로써 그 복수와 상처의 연결의 고리를 끊을 수 있으면 뭐해라? 끊어내라 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악한 자에게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이렇게 대적하게 된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가 속한 교회와 이 사회는 결국 폭력과 죄악으로 넘쳐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한 대를 때리면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한 대만 때리는 게 아니라 더하여서 두 대를 때리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악한 자에게 악으로 대한다면 결국 그가 속한 공동체는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 악으로 가득 차여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되고 말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연결되고 반복되고 증폭되고 있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힘들겠지만 누군가는 끊어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면 또 나도 누군가에게 그 상처를 돌려보내지 않고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에 끊어냄으로써 지옥의 통로가 아닌 천국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여기에서 멈추지는 않습니다. 단지 상처와 죄악을 그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또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의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해석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의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재해석을 하여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는 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은 이렇게 당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것이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는 삶을 살 것인가? 정말 우리는 바보처럼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그냥 바보처럼 당하는 삶을 살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세상에서 단지 죄악과 상처와 그 모든 미움을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역할만 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라는 초청입니다. 악한 자 원수를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공동체 가운데 악행과 상처와 미움과 죄악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데서만 멈추지 말고 이제는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시작하는 통로의 역할을 나의 제자들인 너희가 감당하여라 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또 다른 용서를 낳고 화해는 또 다른 화해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그 공동체가 지옥의 통로가 아닌 천국으로 바뀌는데 쓰임받는 놀라운 인생이 될 것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7절과 21절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7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할 수 있거든 선을 행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다음 세대에게 죄악과 상처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그들에게 죄악과 상처를 연결시키고 대물림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말고 할 수 있거든 그 악순환의 미움의 고리를 끊어내고 상처의 고리를 끊어내고 이제부터는 무엇을 시작해라?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너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시작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상처를 사랑으로 바꿀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능하다 말씀하시며 그렇게 가능한 이유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원수까지도 포함된 명령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상처를 사랑으로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옵나이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십자가에서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이 땅에 죄악의 그 씨앗을 시작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랑과 용서를 시작하십니다. 사랑과 용서를 시작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제자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의 사랑과 너의 용서로는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지만 내게 받은 나의 십자가의 용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으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 너의 속한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내는데 너희가 쓰임 받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용서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자였고 그렇게 사랑받을 수 없는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에게 이처럼 용서와 사랑을 부어주었으니 그 받은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너희의 사랑과 용서가 아닌 나의 사랑과 용서로 너희 주변의 원수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용서와 사랑의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기인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 받은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는 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가정은 참으로 성경에 나오니까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계보의 가정으로 인지하고 있지만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요즘 말로 콩가루 집안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참으로 상처와 아픔이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잘못된 사랑, 편애로 인하여 야곱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큰 상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갔습니까? 막내 아들이었던 요셉을 처음에는 죽이려 했었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아버지의 연약함이 아내와 형제들을 거쳐서 요셉의 인생에게 내려져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먼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요셉이 다시 형제들을 만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요셉에게는 형들을 복수할 명분도 있고 힘도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만약에 그 총리의 자리에서 그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이 예전에 나에게 이러이러한 악행과 상처를 줬지, 그래 뿌린 대로 한번 걷어봐라. 나도 너희에게 똑같이 복수할 거다. 너희 자녀들 다 다른 나라의 애굽의 다른 나라의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릴 거다라고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흐르고 있는 미움과 상처와 아픔의 고리를 요셉이 끊어버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형제들에게 복수할 명분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지만 요셉은 그렇게 결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 가운데 흐르고 있는 모든 미움의 연결고리를, 그 모든 상처의 연결고리를 내 때에 내가 끊어버리리라 결단하고 오히려 형제들에게 용서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쓰임 받았겠습니까? 상처와 죄악의 악순환의 고리가 드디어 끊어지고 요셉으로 인한 용서와 사랑이 시작되므로 그 가정에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그 가정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되었고 야곱의 가족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위대한 믿음의 가정으로 변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그 죄악의 모습들을, 그 미움들을 나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대로 전하는 지옥의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위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았던 상처가 있지만, 내가 받았던 억울한 일들이 있지만, 내가 받았던 아픔들이 있지만 그 아픔을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속한 직장과 공동체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삶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위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상처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라는 법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은 그 사람의 잘못이겠지만 그 상처를 다른 누구에게 또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며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과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이 모든 미움과 상처의 악순환의 고리를 내 때에 내가 한번 끊어보리라 라고 결단하는 우리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끊어내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화해를 요청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래야 우리 가정이, 직장이, 교회가, 우리가 속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너무 거창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원수 사랑은 어쩌면 그렇게 큰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모르는 사람 얼굴 보이면 웃는 얼굴로 한번 인사하는 것, 이게 원수 사랑의 작은 실천이고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말 대신에 따뜻한 말 한마디 더 해주고 이러면서 어쩌다가 얼마나 죄를 많이 저질렀으면 이런 거 아니고 얼마나 아프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당신의 그 고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도 이처럼 같이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라고 한마디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상대의 허물을 보면서 다 온천하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또 사랑의 이끌을 이끌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용기 내어 먼저 사과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직장 만들어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남아있는
미움과 상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되돌려주고 분노와 아픔을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이웃에게 흘러보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상처와 미움의 악순환이 우리 때에 멈춰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새로운 역사를 쓰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직장,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사오니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